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이사야 10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의 몽두기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그의 시절을 지배하며 내가 그에게 백성을 팔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히게 하였노라.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관들을 다 만들지 않느냐. 갈로와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천연하니 그들이 하루박한 형들을 생각하려면 함께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멘. 네, 우리 이제 그 앞에서 우리 앞에서 본 것은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가 누구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아수르.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의 도구인데 이제 우리가 아시리아로 들었죠. 아시리아, 아수르, 아시리아. 이제 이 나라는 520년간 그 중동의 패권을 잡았어요. 520년 동안. 우리 아시아에서 근 200년 동안 큰 패권을 잡은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몽골 제국. 그죠? 그 몽골의 이제 테무친. 그것을 이제 나중에 뭐라 하죠? 징기스 칸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징기스 칸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고려 때 몽골을 항쟁을 하죠. 항쟁. 몽골하고 이제 이 작은 나라가 싸우죠. 그래서 많은 피해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도 그 정도로 이 중동 지역에서 패권을 잡았는데 이 아수르의 뜻이 뭐냐? 번성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 이제 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막 너희들 그렇게 살면 그렇게 하나님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 몽둥이로 너희를 칠 거야. 그 몽둥이가 아수르예요. 근데 몽둥이는 뭐예요? 주인이 잡고 쓰는 대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몽둥이가 뭐가 되냐? 도구가 돼요. 몽둥이가 교만해진 거예요. 이게 주인이 흔들고 있는데 이게 내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역사적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도구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도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일단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도구죠. 이 하나님의 도구는 하나님이 사용하는데 잘 순종하고 잘 사용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죠. 그리고 좋아하신 대로 사용되어지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수르는 자기들이 이제
몽둥이인지 몰라요. 그래서 중동의 이 근대 패권이 도구가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이 바벨론 제2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이 바벨탑 사건이 있죠. 그거예요. 자기들 우리가 높아진다. 바벨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아수르는 또 하나님의 몽둥이 바벨론한테 망해요. 그럼 바벨론이 자기들도 대제국 가지고 있고, 야 우리가 최고야 했는데 어디에 망해요? 메대 또는 파사. 메대. 파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파사에게 또 망해요. 그럼 또 메대 파사는 야 우리가 이 강한 나라 이겼으니 우리가 최고야 그랬어요. 그래 또 어디에 망해요? 헬라에게 망해요. 헬라, 그리스. 헬라에 망해요. 헬라는 또 어디에 망해요? 로마에 망해요. 자, 그러면 지금 로마라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태리 있죠? 근데 그 나라는 뭐예요?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작은 우리나라 삼국지, 우리나라를 봐도 고구려. 얼마나, 저 요동골판 다 우리 땅에 있잖아요. 예? 고구려, 신라, 백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신라가 샤와샤와해서 당나라랑 손잡고 외사랑 손잡고 있는데 좀 부끄럽죠. 손잡아갖고 삼국 통일했어요. 그랬더니 당나라가 뭐예요? 본전생활 하는 거. 야, 저 오랬더니 어떻게 해? 싸우자. 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신라 삼국 통일했어요. 그러면 신라가 지금까지 남아있나요? 저희 가면 흔적만 보여요. 어디 용문산 가면은 신라의 마지막 왕, 마이태자, 경순왕의 아들인가요? 왜 마이태자냐면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평민의 옷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입고 전국에 돌아다녔다 해서 마이태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팡이를 딱 꽂았더니 그게 은행나무가 됐다잖아요. 모르겠어요. 그 전설인지 아닌지. 그래서 천년고찰 그런 흔적만 남아 있는 거예요. 신라 뒤에 뭐예요? 신라 뒤에 또 고려. 또 고려 뒤에 또 조선. 조선 뒤에 또 대한민국. 자, 우리 대한민국으로 시작된 지 3.1운동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지금 뭐예요? 1900년이라 생각하면, 자, 2000년. 아직 2100년 안 됐다. 200년도 안 됐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신라 1000년, 신라 1000년, 조선 500년, 고려도 500년, 481년이니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200년도 안 됐어요. 아직까지. 그럼 보세요. 모든 그 역사를 역사를 쭉 보면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학생들에게 한국사, 국사, 역사를 왜 안 가르치냐고 요즘에. 역사를 배워야 된다고 막 한탄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사를 좀 어떤 친구를 가르쳐 줬는데 하면서 내가 한국사 나도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게 돌아요. 이게 순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순환되고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야. 하나님의 도구인데 그래서 역사의 주권과 역사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는 왕들이 아니라고요. 조선왕조 500년 다 얘기해도 왕이 아니라고요. 이순신 장군이 아니에요. 위기 때마다 영웅은 나타날 수 있지만 역사의 주권, 전 역사, 인류의 전 역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또 이 아수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를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인류의 역사를 넘어선, 온 세계의 역사를 넘어선 어떤 그 비전을 봐야 돼요. 그 위대한 비전.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 그 비밀을 봐야 돼요. 결국은, 세상 모든 것은 풀에 꽃처럼 시드나 누구는 영영하다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둥바둥 하는 거 있죠? 응? 지금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살아가는 이 아둥바둥하고 있는 게 그거 지나가면 또 아무것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솔로몬 왕한테 반지를 줬는데 그 반지 안에 그렇게 써 있다며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역사는 그래서 뭐예요? 다 지나가야 돼. 나중에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그걸 갖고 내가 그렇게 싸웠네. 응? 근데 그걸 갖고 그렇게 연연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관조해 보면 지금 우리가 아둥바둥하고 목숨처럼 생각하고 여기던 것들이 뭐가 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구원사적으로 우리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 죽어서 천국 가 이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나의 인생이 나를 구원해준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이 뭐냐면 시간적으로 영생이에요. 시간적으로 영생. 응? 시간적으로 영생으로 사는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영생을 확보한 인생의 삶은 뭐냐면 그 영생을 확보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가치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주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요. 응?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중요하고 저것이 중요하다고 막 아웅다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 역사 안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나약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연약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거 뭐예요? 우주전, 유니버스하다 이거예요. 우주전. 예. 그래서 누구를 보더라도 그런 넓은 가슴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큰 시야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가는데 이제 그런 역사 속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니느웨가 수도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하니까 딱 생각나는 거 누가 생각납니까? 니느웨. 네? 요나. 네. 원수예요, 원수. 어디랑 원수예요? 이스라엘하고 원수예요, 원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저 일본이에요, 일본. 응? 원수예요, 원수. 이 원수 같은 나라인데 자기들이 구속당하고 이런 나라인데 하나님이 뭐래요? 저희 가서 복음을 전해라. 못 가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요? 얼마나 자존심 상이 얼마나 싫었던지 이제 배 타고 가다가 자기는 거꾸로 가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 쓴가 글로 가죠. 그러니까 뭐 풍랑이 막 일어. 그래서 자기가 알아. 올 게 왔구나.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바다에 던졌더니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명은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은 쓰셔야 돼요. 하나님. 그 왜 세종대왕 때 정승 중에 황희정승이라고 하세요? 네. 황희정승인가? 뭐 하여튼 황희정승이요. 세종대왕 때는 죽는 줄 알았대요. 그 80의 노구가 되는데도 그렇게 일을 시켰대요. 그렇게 부려먹었대요, 세종께서. 근데 세종대왕 자신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래갖고 이 황희정승이 제발 날 좀 은퇴 좀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옛날에 80이면 지금에 한 150살 산 거예요. 옛날에는요, 뭐예요? 60을 못 살아서 어떻게 했어요, 다? 환갑. 이제 한 바퀴 돌았다고. 한 바퀴 돌고 오래 살았다고 뭐예요? 잔치를 해줬단 말이에요, 잔치. 지금은 60은 뭐예요? 청년이에요, 청년. 그쵸? 지금은 아니고. 그러니까 세종이 자기도 일 좋아하고 백성을 위한 일이니까 끝까지 부려먹어서 임금한테 피해 다녔다더니 피해 다니고. 왜냐면 저렇게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근데 이제 맨날 자기를 부려먹는 거예요. 네, 하나님도 똑같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면 도망가도 이리 와. 네?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광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요나가 니느웨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로 지금 대충 전하는 거야. 여보시오. 큰일 납니다. 3일 뒤에 난리 납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거기가 바로 뭐냐? 아수르라는 데, 아수르. 이 니느웨라는 데. BC 1350년에 이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BC 612년, 한 7, 800년 동안 이 나라가 존속됩니다.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은 엄청 잔혹해요. 잔인하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인권의 시대요, 인격의 시대인 걸 감사하셔야 돼요. 몽골인들이 여기 왔고 몽골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한 짓이 사람 구워 먹는 거였어요. 어디 사람? 이 조선 사람, 자기 민족 아니면 조선 사람 다 구워 먹는 거였어요. 가는 곳마다 초토화시켰어요. 그때 이제 공민왕 때죠. 도망갔잖아요. 잠시 쫙 도망가죠. 홍건적인가? 홍건적이라는 하여튼 중국에 있는 사람 얼마나 잔혹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성계가 다 박살내버리죠. 그래서 이성계가 그때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는 요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몽골 사람들의 뜻이 이 피정복과 지배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치지 않는 거예요. 사람으로 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일본의 의식 속에 그런 게 있대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복했었잖아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도 침략했었잖아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도 또 이렇게 우리를 속된 말로 먹었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항상 쟤네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나라라고 인식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수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이 얼마나 그만. 아수르가 왜 이러냐 보세요. 화 있을 주제 그는 내 진노의 막두기 내 손은 몽둥인데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치게 하여. 훈련시키는 훈련의 도구였어요.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이 진흙같이 거의 뭐 쓸데없는 존재로 하려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자, 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도구가 그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수르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인생의 인간들의 본성이요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뭔가 남들보다 특별하면 인생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거는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철저히 하나님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사상이 없으면 인생은 조금만 자기가 돈을 좀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굴림하려고 해요. 그게 인생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이제 오늘날의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 해요. 자본주의. 돈으로 모든 것이 거의 가능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돈이 뭐가 됐어요? 권력이에요. 돈이 힘이에요. 돈이 능력이에요. 그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집을 가지고 있고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결정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지향해요. 그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업계의 넘버 2 되는 집사님을 제가 알아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지금은 뭐 서울 시내 경기 수도권에 한 40채의 건물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 한 재산이 한 수백억 되겠죠. 할머니가 이북분이었어요. 할머니가 이북분이고 고생했잖아. 고생했는데 그래서 이 할머니가 사람을 볼 줄 아시네. 그러니까 점쟁이가 아니고 무당도 아니에요. 근데 하도 많은 사랑 경험하고 또 여기 피난 와갖고 여기서 일가를 이루고 여기서 고생하며 살다 보니까 뭐예요? 막 장사를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딱 보면 안 돼요. 제가 좋은 점수 받았어요. 그 할머니한테. 제가 좋은 점수 받았어요. 근데 손주가 이제 직장 생활 안 하고 자기 사업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직장 생활 차곡차곡 모아서, 편안하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할머니는 손주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좀 쌈짓돈, 이렇게, 밴드로, 왜 옛날 분들은 돈을 이렇게 꽁꽁 말아갖고, 거기다가 이제 고무줄로 싸잖아요. 예,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게 싸고 있나요? 돈은? 고무줄로 싸는데. 그렇게 200만 원을 할머니가 주셨대요. 근데 그 고무줄 아직도 가지고 있대요. 할머니가 주신 고무줄.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해갖고 지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건물주가 되는 걸 원한대. 조물주 위에 건물주래요. 건물주가 되면 그 건물을 가지고 내가 매달 따박따박 받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건물주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안 본대. 그냥 건물주 완성된 그 사람을 보고 따박따박 얘기하는데 자기가 상속받지 않거나 그죠? 뭐 로또에 당첨되지 않거나 그게 되지 않고는 건물주가 될 수 없죠. 근데 상속받거나 로또에 당첨된 사람은 다 말아먹는다 이거예요. 99%다 말아먹어요. 왜? 돈을 쓸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건물주가 되는 과정을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정을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람들.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과정과 고생과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은 돈이 있어도 돈을 쓸 줄 알고 어디다 써야 되는지도 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알바를 했는데 물론 학생들 가외도 했지만 내가 이제 신학생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내 학원의 원장님 지금 종로하고 있죠. 그 원장님 회장님의 어머니가 그때 아직 살아계셨어요. 회장님도 나이가 많으셨는데 그때 벌써 한 30년 전이니까 어머니가 한 90 몇 세셨어요. 그래서 안암동에 그분은 이제 1년 벌면 서울 중심가에 제일 비싼 빌딩을 살 만한 돈을 번대요. 1년, 학원 1년을 벌면. 그러니까 이제 한 몇천억을 버나 봐요. 그래서 그 본가에 저를 가서 하루에 2시간 성경책을 읽어주래요. 어머니, 이제 신앙인이시니까.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읽어주면 자기 학비를 내주겠다고. 그래서 나는, 회장님의 집이니까 얼마나 아주 의리의리한 궁궐일까 하고 갔는데, 이게 어두워요. 들어가는 입구에. 그리고 마당에 이제, 물론 정원이 있는 마당이 있는데, 그 고려대 뒤에 정원이 있는 마당인데, 정원에 잔디밭도 아니고 다 풀이야, 풀. 풀이 무성해 있는 거. 잔디도 안 갖고 그래. 2층 올라가는 2층에 마루가 삐끗삐끗, 여러분 옛날 마루고 소리 나는 거 있죠? 걸 때마다 소리가 나요. 그리고 가정부 2명이 오셨냐고 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럼 뭐야, 그냥 너무 남루한 거예요, 집이. 예? 아니, 돈 그렇게 많으면 돈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도대체? 집이나 고치시지? 제가 그렇게 이제 젊은 나이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분이 그때만 해도, 지금은 순두부. 그때 순두부가 2,300원이었어요, 그때. 그분은 거기
그 회장실이 없어요. 보통 회장님은 회장실 딱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회장실이 없어요. 그냥 한 창고 같은 데서 순두부 2,300원짜리 그거 시켜서 드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자린고비. 또 엄청 기대했죠. 저희 결혼식에 금일봉을 주셨어요. 엄청 기대했죠. 금일봉이니까 어떻게 해요? 금일봉 딱 보니까 금일봉 10만 원. 그 당시에 10만 원이면 조금 크긴 하지만 그래도 실망할 정도로. 뭐냐면 그 과정을 거쳐온 사람들은, 그 여정을 거쳐온 사람들은 돈이 무엇인지 알고 돈을 지혜롭게 쓰고 알맞게 쓰는 거예요. 과정을 거쳐온 사람들. 아수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자신이 일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중함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함부로 예단하거나 함부로 뭔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수르가 이같이 그의 뜻, 이같이 하나님이 도구여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줬는데 그것이 자기들이 힘이 있었고 자기들이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10장 7절에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구나. 보세요. 이 아수르라는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면 파괴하고 멸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파괴하고 멸절하는 데에서 뭐냐면 정복자의 본성, 본능, 욕망을 막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정복자는 그래 욕구를 막 채우는 거예요. 존중하거나 이해하거나 배려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도구로서만 써야 되는데 이게 자기들 힘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9절에 갈로, 갈그미스, 하맛, 아르밧, 사마리아, 다멕색 이들이 정복한 데예요. 이들이 정복한 데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래서 뭐예요?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잡고 파괴하고 멸절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고 보존. 그래서 로마가 그걸 잘했어요. 통일을 해도 그 나라 종교도 인정해주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게 해주고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정복의 어떤 하나의 방법이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오늘날의 뭐 미국, 러시아, 일본, 소위 힘 있는 나라들의 행태를 보세요. 그것이 하는 것이 뭐냐면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다 똑같아요. 보이지 않지만 파괴와 멸절입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교만.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사유화한 거예요. 역사를 사유화한 거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란, 이 온 세계,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그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뭐요? 내가 어떤 나라에,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몽둥이가 된다면 내가 몽둥이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그 힘과 능력.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든 먹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에 대해서 통치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초창기에는 뭐예요? 선교사들과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선하고 아름답게 와서 우리에게 도움을 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자기들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 전 인생의 역사의 주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앞에 봤죠? 얼마 다 못 갑니다. 그런 나라. 그래서 유일한 왕이 계셔요.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와 주관자 되시는 유일한 왕이 계세요. 그 왕이 누굽니까? 샬롬 왕이에요. 샬롬. 그 이름도 살롬 왕이에요. 살롬 왕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전 인류와 전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오직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나라, 그의 통치의 방법이 무엇이냐? 십자가와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을 통한 사랑. 살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까 했을 때 예수의 정신, 즉 샬롬 왕, 평화의 왕의 통치 방법과 내용이 아니면 다 아수르 같이 같은 꼴이 나는 거예요. 다 로마 같은 꼴이 나고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아니하면 동일한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이 땅, 이 나라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애국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인도해가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과 그 내용을 하나님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짐주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종교에 대해서 특히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날이 가요. 무조건 이제는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싫어해요. 무조건 거부해요. 거기에는 우리의 영향도 있지만 바로 뭐예요? 세상 권세 능력 잡은 자의 어떤 계략과 모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 10장 10절에 내 손에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미쳤나니 그들의 조각하는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자, 그런 우상을 섬길 것이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아수르 사람, 번성한 사람. 그래서 오늘날의 이 사회를 다원주의 사회라고 해요. 다원주의, 다 으뜸이다 이런 뜻이. 다 맞고 다 으뜸이다. 휴머니즘이 왜 가장 큰 교만이냐면 인간 중심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인간을 또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휴머니즘은요, 주 예수 안에 있어요. 주님을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편가르기 시작되고 차별이 시작되고 차등이 시작됩니다. 갈등이 시작됩니다. 주님 안에 들어와야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 샬롬을 인정하지 않고 샬롬의 왕국을 추종하지 않고 샬롬의 세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성을 보면 알아요. 그 심성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이 모였을 때에 줄서기를 해요. 큰 교회, 힘 있는 사람. 이게 샬롬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안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세상을 서열화시키고 분화시키고 갈등하고 그 안에 상처와 아픔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러할수록 우리는 아수르 사람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낮고 어렵고 고통받는 그들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야 되고 그들을 섬기는 샬롬 왕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어려운 자리를 지향했듯이 우리도 그런 날을 지향하는 참된 하나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영원한 왕, 온 세상의 주권자 앞에 갈 거예요. 그분 앞에 갈 건데 그때 이때 우리가 부끄러운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수르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벨론도 세상의 이치와 원리예요. 우리는 그거 보고 침 흘리지 말고, 그거 보고 손 벌리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주권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주권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수르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고, 그 길에서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